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했으면 합니다. 레슬러 윌 탐슨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동네 건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부자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한 가지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비싼 오토바이를 좀 하나 끌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다 자기 애인을 태우고 미국을 쫙 한번 여행을 하기를 바라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사달라니까 안 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취직을 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에 웨이터 조수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웨이터들이 쉬는 시간에 모이면 하는 일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남 욕하는 일이에요. 욕하는 제 넘버 원이 누군가 하면 사장님 1번이요. 2번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욕하는 거. 3번은 고약한 손님들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윌 탐슨은 별로 뭐 그런 데 끼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레스토랑에 손님이었는데 종업원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몹시 그런데 이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막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웨이스터 총종 지배인이 가가지고 사과를 한 번 해도 뭐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식사비는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내일도 와서 거저 잡수시라고 티켓까지 하나 또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전 웨이터를 이 사무장께서 지배인께서 집합을 시킨 다음에 이 사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손님이 참 중요하다. 손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한다. 손님이 안 오면 우리는 직장에서 나가야 돼. 해고가 돼야 된다. 아주 불평하는 손님이라도 안 오는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참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지배인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웨슬리가 가만히 보니까 윌 탐슨이니까 그 옳은 얘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더 친절하게 손님들에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월말에 한 번씩 최고의 웨이터를 뽑는 거기에 언제나 이 사람이 1등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니까 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돈을 줄 테니까 야간 대학에 가라고. 그래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야간 대학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부지배인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계속 열심히 했더니 경영대학을 또 가라고. 경영대학을 갔다 오니까 부사장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사장이 됐습니다. 후에는 총그룹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 쳐보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비행기로 다니면서 이 레스토랑을 갖다가 간부도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양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불평하고 불만만을 말하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웨이터밖에 못했을 겁니다. 감사가 나를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한 가지 특별한 재주도 없어요. 그냥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느낌이기 전에 우리의 의무이다. 느껴가지고 감사하는 게 의무라는 게 그리스도인 감사입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영적 건강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건 좀 이상이 있는 것이죠. 감사는 최소의 미덕이요 감사하지 않으면 최대의 악이다. 참 좀 센 말이죠. 감사는 축복을 2번 즐기는 것이다. 받을 때 한 번, 회상하면 또 한 번. 2번 즐기는 것.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돼지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건강에 달려있다. 그의 영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36편은 출애굽 사건의 매 국면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리로다. 원수들을 쓸어버린 자에게 감사하라. 그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구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매 국면마다 감사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보니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품성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핵심의 포인트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품성입니다. 상황 자체는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결국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훗날 돌이켜보면 좋은 일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아도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우선 눈앞의 일로 그래서 일희 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의 제1원칙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을 잘 몰라요. 얼마 전에 부산에 사는 안모 씨가 당시 50세인데 2002년에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지금 단 16년 됐죠. 2억 3천만 원을 받았어요. 큰 돈입니까? 예. 지금도 이건 적지 않은 돈이에요. 16년 전에 큰 돈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를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으로 농장과 낚싯배를 사고 나머지는 이금을 해갖고 그놈으로 이자를 먹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 아내의 씀씀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만 집을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더니 1년도 못 가더니 그걸 홀랑 다 털어먹고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돈 있을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돈 떨어지면 별 볼일 없는 모양이에요. 누가 안 받아주는 모양이죠. 퀘스트를 했어.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 칼로 자기 아내를 찔러가지고 살인 미수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평탄하고 순조롭던 가정이었습니다. 복권만 당첨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복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하는 당장 어떤 좋은 일 이런 거 너무 그거 갖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반면에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또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정 반대의 사람인데 중국의 춘칭에 주산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40대인데
이분은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인데 감원이 됐어요. 정리해고가 됐어요. 불행한 일이죠. 자기는 돈을 통통 털어가지고 춘층에다가 이 닭 가슴살만 튀겨가지고 파는 치킨집을 냈어요. 그러나 이 주위에 치킨집이 너무 많고 잘 또 처음이기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자기 치킨을 먹더니 딱 그걸로 뱉으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맛이 치킨 맛이 있다위야. 맛있다고 해서 봤더니 순뻥이로구만. 괴상한 닭고기 맛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근데 이분이 잠깐 좀 딴 생각을 하다가 양념을 거꾸로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용서달라고 해도 이 사람이 점점 소리를 더 크게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던 치킨 가게 주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람을 편을 들면서 같이 비위를 맞춰주고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대단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그날 그렇게 수모를 타고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자기 그 간판 옆에다 크게 괴상한 맛집 이렇게 써놨어요. 괴상한 맛이라고. 화가 대단히 났어요. 그래서 이걸 지우려다가 그냥 놔두자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자꾸 보면서 내가 실수한 거를 되새기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냥 안 놔두고 놔뒀어요. 그냥 안 치우고 그냥 놔뒀어요. 그 대신 더 열심히 이제 더 맛있게 닭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손님이 그전보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괴상한 맛집이라고 없어져야 될 때 손님 더 많아졌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하루는 한 손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됐습니까? 이 주위에 닭고기집이 이렇게 많은데. 글쎄, 괴상한 맛집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내가 한번 보러 왔는데, 와보니까 진짜 맛있다고. 이 집 최고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얼큰이 간판을 그냥 아예 괴상한 맛집이라고 싹 고쳐서 붙여놨어요. 괴상한 맛집. 크게 써 붙여놨어요. 손님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더 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줄 서지 않으면 그 집 닭고기 맛을 볼 수가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더 그걸 맛있게 연구를 하고 더 바삭바삭하고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체인점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처럼 정리해고된 사람들을 다 거기에 모집해가지고 가게를 하나씩 주고 하라고 하고 자기는 진짜 자가용 타고 다니고 때로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중국 전역을 갔다가 도는 유명한 치킨 이 집 사장이 됐어요. 처음에 그 잘못됐을 때 정리해고됐을 때 참 비참해졌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가 아마 그 화학공장 사장만 하고 직원만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못됐을 겁니다. 해고된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괴상한 맛. 나중에 상표까지 등록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 화처럼 보이는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 뒤에서 상황을 주장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조금 변한다고 해서 감사가 그쳐질 리가 없어요. 때문에 상황이 변화만으로 우리 감사가 충전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은 in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여기 everything은요.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나쁜 것도 포함돼요. 유익한 것도 포함되지만 무익한 것도 포함이 돼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성경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참 저렇게 돼야 돼요. 쉽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역경에 처한 사람한테 감사하라고. 바로 약이 올라요. 원망스럽기도 해요. 지가 내 거를 한번 당해보라지. 한번 바꾸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원망스러워요. 저는 안 당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너무나 그것이 감사한 일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럴 때는 이 욥을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욥이 두 가지 시험을 받는데 첫째로 뭐죠? 아들이 7 있는데 아들 한꺼번에 다 죽고 자기 양떼 소떼 수천 마리씩 낳기 때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 제일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식은 다 죽었죠. 그리고 재산 다 없어졌죠.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때 이 반응,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하고 이렇게 내기를 하시는데 그 퀴즈 정답이 이제 욥이 어때 뭐라고 하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런 말 하기 쉽습니까? 감사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돌린다. 여호와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역경에 처했을 때, 최고의 난관에 처했을 때,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감사까지는 우리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지만 여기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만 해도 욕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망 안 됩니까? 솔직히 돼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그렇지만 욥은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가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1차 고사는 이제 패스했는데 2차 고사가 또 나왔어. 아이고 사람이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 제일 힘든 건데 그걸 한번 해보라고 사단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죄를 무릅쓰고 기와로 몸을 긁읍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손톱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손톱이 빠진 게 긁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걸 긁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자기 아내가 당신 하나님 잘 믿더니 정말 안식일 지킨다고 직장도 안 나가고 고기 먹기 싫으니 현미 악착같이 찾아먹고 그냥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안식일은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좋다는 직장 다 버리고 그러더니 아이고 줬어. 그 뜻이에요 지금 아내가.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여자가 좀 어리석다고 좀 어리석잖아요. 자식이 1명, 5, 7명 죽어버리면 어떤 여자도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욥이 죽인 건 아니지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때 이 욥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잖아. 근데 재앙도 받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닌가? 우리는 뭐 복만 받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그 결과 훗날 전에 정확한 2배의 복을 받아요. 재산이 정확히 곱하기 2예요. 곱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 7또 낳고 딸 3또 낳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볼 때 전부인은 도망가고 새부인 얻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여자가 14명이나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제가 주석가들 그 얘기 안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도망간 것 같아요. 새부인. 복 받는 건 완전히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화가 클 때는 복이 그만큼 따른다는 거예요. 화가 큰 사람은 분명히 복이 뒤에 그만큼 따라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상황이 아니고.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기적, 감사하면 꼭 기적이 일어나요. 첫째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들이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제가 이 빌립보 감옥 찍어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2000년 전인데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아주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갇혀있어요. 상처가 낮에도 아파요. 밤에도 아파요. 밤에는 더 아파요. 그러면 앓은 소리가 나야 될 텐데 반대의 소리가 나와요. 무슨 소리요? 감사 찬송이 막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그래서 밤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언의 보면 지진이 일어난 게 이제 천사가 방문했다. 천사가 거기. 찬미 소리 들으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막 지진이 나. 문짝이 열리고 죄수들이 막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감사 내용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같아요. 나는 주님을 회방하고 주님을 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 괴롭히고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죽으면 순교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보거든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는가.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사하니까 이적이 일어났지. 그날 밤 빌립보 감옥에서 아무 찬송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감사한 결과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시 전쟁마당에서 감사했어요. 열대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또 몇 마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자, 전략을 상의하고 군대를 모집해야 될 텐데 이 여호수아는 영반대로 합니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해요? 쳐들어온 게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군대 준비하지 않고 찬양대 가운 챙겨라 빨리. 찬양대 집합 그래서 찬양대 가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특별히 주제가 뭔가 감사하세요.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오버하는 것 같죠? 근데 언제나 이 오버하는 사람이 뭐가 일어나요? 오버를 좀 해야 돼. 우리는 아주 정확하지. 딱 맞는 만큼만 감사하고 오버를 하니 좋더라. 근데 이번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감사를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송 안 했으면 이게도 갱신이 이기든지 지든지 그랬을 거예요. 찬양대가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적. 감사할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 유명하죠. 느부갓네살 왕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한 달 동안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뭐 때문에 감사해? 감사한 입장은 아니에요. 나라 망했지,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는 이제 죽는다는 조서까지 떨어졌는데 이분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 감사했어요. 감사. 그러니까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왕이 굴에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아, 너희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게 능하셨느냐?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멀쩡합니다. 얼마나 기뻐는지 아주 이적이에요.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었을 거야. 아니요. 원수들을 갖다가 던지니까 그냥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공중에서 잡아가지고 다 뼈까지 부서뜨려서 먹었다니까 대단히 배는 고팠던 것 같아요. 뼈까지 막 천사가 막은 겁니다. 다니엘이 감사기도를 하니까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에 꼭 감사가 들어가요. 이적을 해놓을 감사 벌써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감사를 해요. 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감사해요. 축사를 하시죠. 축사. 이제는 이적에는 감사가 따라요. 성경의 거의 모든 이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표로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두 번째, 감사는 이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많이 맛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잘 안 와요. 이적이 잘 안 나타나요. 엉뚱한 걸 감사하고 이러면 이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내가 가진 감사의 조건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감사할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인생의 아이러니가 뭔가 이런 다음에야 깨닫는 거예요.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그건 언제나 꼭 다음에 깨달아. 그걸 먼저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죠? 예.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사람은요 지금 행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김소월의 시가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제가 이 시를 외웁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돕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 맨날 뜨는데 그 뜨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1년은 생략하고 3년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감사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오케이 좋았다는 거예요. 미처 모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 복이 찾아와요. 엔돌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감사를 하면요, 복이 감사를 향해서 막 복이 굴러 들어와요. 찾아들어요. 감사하면 저절로 막 감사는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좋은 게 막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평을 하면 복이 올라가다 유턴을 해버려요. 유턴. 이게 유턴이 좋아요, 나빠요. 올라다가 아이고 불평하네 그거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언제나 뭐만 하면 돼요? 감사.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감사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시작.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해보세요. 노래 시키면 또 잘 안 하지. 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또 이런 노래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이 노래요.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이렇게 합니다. 네.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용기가 얼마나 있나 봅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딴 자리 많은데 내가 뭐가 좋다고 내 옆에 앉아줬으니까 일부러는 안 왔어도 싫으면 안 올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참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감사를 하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 감사하면 이적이 따른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복은 뭐를 타고 오기 때문에? 감사를 타고 와요. 복은 언제나 왔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복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현찮게 하면 복도 현찮게 온다는 거예요. 네. 감사는 즐거움의 증폭제이다. 즐거웠는데 감사하면 그게 그냥 증폭이 돼가지고 더 즐거워져.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아픈 사람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뭔가? 감사해요. 아멘이요? 아멘. 네. 뭐 아픈 거 감사를 하기는 참 죄송하지만 하여간 다른 거라도 그냥 감사하셔요. 네. 안 되면 못하는 거지. 네.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시오.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장치를 즐길 것이오.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영원한 장치를 즐기게 됩니다. 고마움을 통해 인생은 투명해진다.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어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기 thank, 감사라는 말이죠. 요거는 think가 변해가지고 think가 좋대요. think가 뭐예요? 생각하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래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사지가 말짱하네. 감사해. 네. 뭘 이렇게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뭐예요, 이거. 네. 여기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먹으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 모르는 돼지와 같다. 근데 돼지가 왜 감사를 못하느냐? 생각은 없어. 생각은 못해. 이게 그냥 도토리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먹지. 이게 도대체